정성을 다해서 좀 성의 있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대전 땅이, 우리 조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우리 이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행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월삭입니다. 6월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아침을 깰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습관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지금 그 새벽 기도만 거의 18년, 19년째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새벽에 알람을 7개, 8개 맞춰둡니다.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발걸음, 4발걸음 걸어가야 되는 자리에다가 핸드폰 두고요. 또 이쪽에는 최후 알람이라 그래서 늘 제 아내를 괴롭히는 알람이 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잊고 가면 아내가 그걸 꼭 듣고, 자기는 지금 5시에 일어나면 되는데 저 때문에 4시 반부터 알람 울린다고. 근데 참 이제는 그게 들려도 이렇게 익숙하고 잘 깰 것 같은데 잘 깨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참 이 육신이 아직 멀었다, 만만치 않다, 할만할 때, 감당할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자체가 이 은혜의 제한이다, 제 스스로가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 아닌 우리 사랑의 결과고 또 사랑의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뜻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아침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 3번 갑니다. 3번 간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왜 3번 있는지 함께 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심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꼭 이런 거 가지고 나이를 분간하면 안 되지만 2번쯤 읽을 때 고개를 드는 지체들이 있고 3번쯤 읽을 때 고개를 드는 지체들이 있고 그때도 고개를 못 드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영어로 보면 For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이 for라는 단어가 썼다는 얘기는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의 전체 그 문단의 결론입니다. for가 기납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진행된 겁니다. For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이 favoritism이란 말이 외모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뜻은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favoritism이 무슨 뜻이냐면 편애라는 뜻입니다. 편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편애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does not show, 보이지 않으신다. 편파를 보이지 않으신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나 자신과 다른가의 관계에서 편애하거나 편파를 보이거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구조에서 사람 간의 편애 편파도 문제지만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편애합니다. 무슨 말이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편애하시는 것 같고 편파하시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겉모습과 가진 것을 가지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우월감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호수아하고 비교해 보자면 여호수아는 굉장한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웃기죠. 내가 비교했는데 여호수아가 열등감에 빠진다는 게 말이 웃기지만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존재 안 합니까? 성령이 기호하고 비교해 볼 때 열등감, 우울감 있어 없어? 우울감만 있구나. 우울감만 있구나. 기호는 성령이와 비교해 볼 때 열등감, 우울감, 물론 뭐 둘이서 비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내 자신이 열등감과 우울감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남이 나보다 잘났기 때문일까요? 남이 나보다 못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남이 나보다 잘났거나 남이 나보다 못났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따른 우울감과 열등감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께 대한 판단이 나로 하여금 우울감과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그 생각이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 모습이 지금 이렇게 생긴 것은, 내가 어떤 성품이나 성격이나 장점이나 단점을 가진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분명한 창조의 역사물인데, 내가 분명한 나만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창조물다운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감과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 우울감과 열등감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편파하시고 편애하시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파하고 편애하시는 것처럼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나오고, 그 비교를 통해 우울감과 열등감이 내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쓰임 받지 못하고요, 반대로 내가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벌렁 서가지고 내가 감당할 거라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 우울감과 열등감이 여러분 평생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평생의 싸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 제가 그거를 볼 때마다 저도 열등감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진 않습니다. 저는 제 경우에는 우울감이 좀 지나치지 열등감이 지나치진 않습니다. 참 교만스럽죠. 저도 압니다. 굉장한 교만에 제가 살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거울 보는데 이 눈이 이렇게 쭉 찢어져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 찢어져 있잖아요. 여기 눈꼬리가 이렇게 조금 중간으로 조금 찢어졌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몸을 닦고 이제 얼굴 닦는데 보니까 제 어깨에 비해서 얼굴이 너무 큰 거예요.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얼굴에 비해서 어깨가 작다고 생각했어요. 이 참 착각이죠. 얼굴에 비해서 어깨가 작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어깨가 좀 작다, 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와이셔츠를 이제 사이즈가 있잖아요. 105를 입는데 105 사이즈가 가는 데마다 없어요. 잘 100이 있고, 이 105가 잘 팔리는 건지 아니면 105를 많이 안 갖다 놓는 건지, 아니면 그날따라 105 사이즈가 다 나간 건지, 어떨 때는 그래서 100을 사오면 100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100이 작아요, 근데 100이 작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말한 말이 100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야. 어쨌든 저는 늘 얼굴에 비해서 어깨가 좁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 아내가 당신 착각이야, 얼굴이 큰 거야, 니는 웃을 처지가 안 되잖아, 니는 파마까지 해가지고. 내가 겉모습이나 내 가진 것에 대한 우울감과 열등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 하나님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이렇게 주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주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편에 대한 판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러십니까? 외모로, 즉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즉 한글 번역도 참 번역이 어역이지만 잘 됐죠.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왜? 그 사람을 만들 때 그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만이 분명 가치가, 즉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평가하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편애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과 우울감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처럼 저걸 나한테 주시지. 저 사람처럼 저걸 나한테 주시지. 물론 저는 여러 번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어요. 그거 썩 부러워할 만한 거 발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리더 목사님들 좀 이렇게 큰 목사님들 만나면 왜 나한테는 저런 게 없을까? 제가 지금도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짐하고 다짐하는 게 험한 말 하지 않기, 강단에서 쓸모없는 말 하지 않기. 근데 그 강단에서 쓸모없는 말이 안 되는 게 규호 쳐다보고 대창이 쳐다보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쟤네들 안 쳐다보기. 근데 보면 제 앞에 앉아 있어. 이게 좀 이렇게 가려놔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제 스스로가 그런 게 부러운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고 그런 게 연단되지 않은 게. 그건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좀 다듬어지면 좋겠습니다. 연단되면 좋겠습니다. 제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고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제 스스로 그렇게 막 다짐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오늘 대창이 때리지 말아야지 이러고 왔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손이 올라가고 정말 발이 막 올라가는데 하루에 제가 몇 번 참습니다. 몇 번 차다가 2번 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안 고쳐질까요? 뭐 이렇게 되면 갑자기 제 스스로가 막 바닥을 기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괜히 대창이 때문에 제 스스로가 막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열등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대조하죠. 비교하고 대조하죠. 철저하게 그 열등감과 우울함이 이제 더 크게 다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명한 강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왜 단점이 있냐? 다른 이들과 함께 협력하라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내 장점이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단점도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못하니 네가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신 공동체를 만드신 분명한 뜻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내 단점을 인정해서 다른 이들을 존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비교 대조를 통해서 자꾸만 내가 모든 걸 다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갖추고 다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고 갖출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 대조를 통해서 열등감과 우월함으로 다른 사람 비교하고 대조해서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갖추려고 합니다. 결국 내만이 가진 강점대로 일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없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내 삶이 쓰여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편애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과 그 사람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그 사람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개성과 그 사람만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독특함이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우울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그 속에 더 비교하고 대조해서 내가 저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런 게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없는 것을 가지려고 갖추려고 덤벼드는 순간, 그렇게 삶의 시간과 물질이 쓰여지는 순간 내 장점,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개성, 나에게만 주신 독특함이 쓰여지지 못하고 점점 사장되어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자기 자신만의 가치가 죽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장점이 더 장점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 눈에 볼 때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저게 있네. 예를 들면
저는 못생긴데 민주는 이쁘네. 그럼 제가 민주처럼 이쁘지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미친 짓이죠. 나는 저기 없는데 저 사람 저렇게 운동을 잘하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 운동 잘하는 사람을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는 이유로 저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순간 쓸모없는 싸움이 된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고, 나에게는 어떤 장점을 주셨을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쓰임을 받도록 하고, 내 약점은 저 사람 저런 걸 가졌네. 그러면 그 사람의 내가 없는 것을 가진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한다면, 내 개인의 자리든 우리 공동체 사역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저 사람 저게 있네. 그러면 저 사람의 저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왜? 나한테는 없으니까. 근데 저 사람 저게 있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장점보다 그것이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장점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역을 하자, 함께 일하자 그러면 그 자기만의 가진 장점으로, 은사로 일하자는 것인데, 자기 강점과 장점에 대해서는 전혀 점수를 주지 않고 높은 평가를 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장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여버립니다. 에이, 저 사람 더 잘해요. 저 사람 더 나아요. 저 사람 훨씬 더 저 사람 저는 못해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무시하고, 내 눈에 볼 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가졌지 않냐, 더 뛰어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뒤로 빼버려요. 여러분,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 교만입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자 할 때에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음을 물어보십니까? 가진 것이 있음을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그런 걸 따지지 않으시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자세죠. 그러나 또 개인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갈 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또 공동체에 오면 누군가 뭘 일하자 그러면 목사님 안 돼요. 저 안 돼요. 저 사람 시키세요. 저 훨씬 더 잘하고, 저 사람 훨씬 더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하고 나가야 될 자리를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쓰죠. 교만입니다. 오늘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십시오. 손을 한번 펴보시고 얼굴 한번 쓰다듬으면서, 오늘따라 살만한 이 뿔따구도 참 귀하네요. 그런 각자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코를 한번 만지면서, 자, 이렇게 눈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찢어진 것도 귀하네. 또 목을 한번 만지면서, 오늘따라 이렇게 긴 목도 감사하네. 제가 다른 분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그래, 내가 모가지가 길다, 허리가 좀 길다, 그렇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것도 실제로 사실. 그냥 항상 제 자신을 향한 이 시야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는 이 초점은 항상 평가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아는 우리 청년들 중에 평가를 절상시키는 사람은 못 봤어요. 지나치는 만큼 자기 자신을 귀하다게 여기는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문제는 우월감에 있기보다는 뭐가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나지 않았습니다. 민주가 못나지 않았어요. 민주는 이쁘지만은 민주한테 못나지 않다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네요. 대창아, 못나지 않았어. 못나지 않았어. 참 저 자신감 어디 있어 나오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실 때에
이렇게 지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없는 것을 가지려고 덤벼들고, 내가 남에게만 있고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갖추려고 덤벼드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분명한 장점과 은사가 평가절하되고 사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에게 이걸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좀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는 이걸 주셨고 저 사람한테는 저걸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저 사람에 준 저것이 나에게 없도록 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것을 주었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저 사람에게 있는 저거에 집중해야 될까요? 나에게 있는 이것을 집중해야 될까요? 저 사람에게 있는 저것에 집중해서 하나님 나도 저거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을까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없는 것이 누군가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저것이 제가 가진 것과 함께 협력하여서 더 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편에, 왜 이렇게 목소리가 죽어가요? 하나님은 편에 편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함에 귀를 기울이고 그 특별함에 관심을 두고 그것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자꾸만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는 요즘 예전에 어떤 리더들 만나면, 세상 리더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리더들 만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리더의 자리가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리더가 수많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만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요구했을 때마다 예스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리더가 그 위치가 더 영향력의 위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영향력 위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수많은 팔방미인이기 때문에 영향력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강점에 그 역사가, 자기만의 강점이 더 개발되어지고 더 분명한 역할이 감당되어지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하는 예스맨이 아닌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거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만 해야 될 일을 지키고 못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부탁합니다 다른 일을 세워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한 게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분명한 장점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오지랖이 넓어서 이것저것 다 하겠다,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지키고 제가 못하는 부분에서는 부탁한데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역의 고민은 저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는 이미 팀장들 눈치챘겠지만 전혀 제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1인 고백도 합니다. 일이 잘 안 돼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어려움 당하거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겠네요. 가서 차가 펑크가 나고 사고가 나도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거니까 그 모든 우여곡절이 좋은 경험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일해 주십시오.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결코 상함이나 해함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는 1절 제가 선교사님들 딱 정해지고 나면 연결만 시켜주고 1절 개의치 않습니다. 간여치 않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혹 선교사님들에게 폐가 되면 제가 이제 그때 전화해서 선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내버려 뒀더니 너무 무례했네요. 그때만 제가 등장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팀장을 족치면 되겠죠.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 왜 목사가 사과하도록 만들었나? 족치면 되겠죠. 그러나 또 그런 것들이 또 성숙하고 성장할 기회가 되겠죠. 언제까지 목사 혼자 일을 다 하겠어요? 언제까지 제가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단기선교팀 5개 팀은 각자 알아서 잘 돌아가지 않는 듯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자꾸만 제가 덤벼들어서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요? 제가 5개 팀을 다 덤벼들어서 제 에너지를 10%를 쓴다 치더라도 과연 그 10%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 팀은 내에서 제가 없는 가운데 100%가 낫겠습니까? 100%가 낫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한 장점과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으니까 저는 그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얘기할 때 종종 이제 지체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와, 목사님 일 시키고 그렇게 손을 확 떼버릴 수 있냐고. 일 시키고 손을 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일이 제 입에서 전달됐을 뿐이지 제 손에 달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고 맡겨주고, 그리고 일이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여러분의 장점에 맞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부끄럽지만 제가 이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서주고, 누군가의 장점을 가진 거 있거든요. 제가 볼 땐 저한테는 이게 단점인데 형제에게 자매에게는 이게 장점처럼 보입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죠. 그렇게 서로가 함께 예스할 건 예스하고 내가 노할 건 노하면서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요청함으로써 하나를 이루어갈 때 우리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자 모두에게 분명한 독특함과 장점을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판단도 내려놓게 되고 다른 일에 대한 판단도 내려놓게 되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판단도 내려놓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이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못하는 것에 내 열등감에 사로잡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더 개발시켜놔. 그래서 팔방미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 내려놓고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더 어떻게 갖고 가고, 그래서 나에게 모자라는 것은 누군가를 인정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서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외모로